보시면 딱 세 절이에요. 딱 세 절. 그래서 이거는 교독하지 않고 한 목소리로 쫙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 설교는 고난이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딱 세 절에 불과해요. 딱 세 절에 불과하지만 저는 이제 4장 27절, 그러니까 후반절부터 5장 전체 그리고 6장 1절까지를 전부 포함해서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요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장 27절을 보면요, 이제 드디어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조력자로 누굴 정해 주셨죠? 형 아론을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조력자인 형 아론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도착을 해요. 이스라엘에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에 뒷받침할 만한 기적을 쫙 보여줘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근두근 했겠죠. 그죠? 보면 출애굽기 4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잣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감에 가득 찼어요. 야, 하나님, 우리의 조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를 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그리고 노예 상태의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데 막 두근두근 거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믿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이 모세하고 아론이 바로왕에게 갑니다. 가서 바로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가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광야로 내보내서,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 당연한 결과죠. 바로가 야, 여호와가 누군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 내가 왜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해? 하고 거부를 합니다. 그냥 거부하는 거로 그치면 좋은데 이것들 봐라. 이것들이 꾀를 부리네. 게으름을 피는 거 아니야? 야, 더 심하게 몰아붙여! 하고 명령을 내려요. 벽돌을 만들 때는 그 벽돌 안에다가 집을 넣어요. 집을. 왜냐하면 그게 튼튼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전까지는 집을 다 제공하고 그리고 벽돌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괘씸하다 생각하니까 집도 너희들이 가서 알아서 다 준비해 갖고 와. 그 대신에 수량은 똑같은 수량을 맞춰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량을 맞추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관리자들이 그 밑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하급 관리자들이 있었어요. 하급 관리자들 데려다가 심하게 매질을 하고 막 윽박지릅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급 관리자들이. 그래가지고 이걸 뭔가 해결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바로왕에게 직접 찾아갑니다. 어찌 우리들한테 이런 일을,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십니까? 그랬는데 바로왕은 꿀쩍도 안 하고 이 게으른 것들아 하면서 게으름만 탓하고 그리고 아주 단호한 태도로 거부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급 관리자들이 의기소침했겠죠. 야, 걱정이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죽게 생겼다. 그리고 막 풀이 죽어갖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나오는데 때마침 길에서 모세하고 아론을 만나요. 이 저것들이 조용히 했었으면, 저것들만 오지 않았어도 이 정도로 나빠지진 않았을 거야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려들어가지고 막 항의를 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 그리고 너희의 조상, 우리의 조상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심판하기를 바란다고 저주를 퍼부어요. 그런 저주를 들었던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너무 무겁죠. 큰 사명을 띠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돌아오는 건 더 심한 중노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무겁고 실망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봤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보내셔놓고 왜 이렇게 저희들을 전혀 구원할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아뢰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도라고 보기보다는 하소연이에요. 하소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신 거예요? 하소연을 했더니 6장 1절에서 하나님이 그 하소연을 들으시고 모세야 봐봐 내가 이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거야 하고 모세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제 여러 차례 읽으면서 제가 늘 출애굽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떠올리는 버릇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노예로 태어났어요. 그죠? 이제 지금 있는 상태의 사람들은 끌려와서 노예가 된 게 아니라 조상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자기도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래갖고 하루 종일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중노동에 시달립니다. 주인이 가축 취급을 하니까 부당한 대우를 해도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팔아버리던가 가족들을 팔아버리면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요. 자기가 그러는 건 그냥 뭐 팔자거니 요즘 말로 우리나라 방식으로 하면 팔자거니 하면서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민감해가지고 좀만 안 건드려주면 계속 이렇게 꺼져요. 팔자거니 하면서 지낼 수 있을 텐데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식들이 자기처럼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없이 그냥 가축처럼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이렇게 평생을 마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아마 히브리 노예들의 마음은 녹아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더니 장로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조상의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해줄 거래. 다 출애굽 시켜줄 거래 하고 희망에 부풀게 합니다. 더구나 믿지 않을 수 없는 게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다들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장담하던 대로 그 두 사람이 바로 왕 앞에 섰대요. 와, 이제 뭔가 이루어지겠구나. 가슴이 두근두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뭐죠? 말도 안 되는 중노동과 핍박과 박해입니다. 실망해도 이렇게 실망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고 자기가 이제 곧 거칠 거야 생각했던 그 짙은 어두움은 더 짙어졌습니다. 앞이 이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이 이스라엘 백성,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좀 많이 다른가요? 물론 우리는 노예는 아닙니다. 그죠? 노예로 살아본 적은 한 번도 없으실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물론 성경에서는 우리들을 죄의 노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한 번도 죄의 노예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살아본 적은 실감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눈물의 골짜기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조금만 돌아다 보면 길고도 어두운 터널이었고 눈물이 넘쳐나는 골짜기였습니다. 물론 추억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젊었을 때 내가 돈 있고 힘 있고 명예 있고 든든하고 그랬을 때는 참 좋았지라고 추억은 가장할 수는 있어요. 아름답게 꾸밀 수는 있어요. 그러나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들이 지내온 인생은 조금 그래 그런 대로 괜찮았어 라는 것 조금과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 라는 것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것과 다른 모양으로 왜곡되고 꺾어지고 좌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의 사건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공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더군다나 저희들이 특수한 사정, 이 일본 땅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오셔서 겪었어야 할 타국의 서름, 이방인의 서름, 제가 이제 7년 정도 되는데 꽤 겪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애굽에서 타인으로, 이방인의 객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뭐 박해라고 할 건 없지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분들도 살아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지나온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주변에 지금 이 시간에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삶이 어려워서, 좌절되어서, 또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물론 저도 그분들을 만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같이 눈물 나고 같이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알게 된 사람들이 허무한 삶을 살아가고 그거로 인해서 고통받고 하는 거는 그냥 같이 마음 아프면 그걸로 끝인데, 제가 목사고 선교사잖아요. 그래갖고 너무 힘들어서 예수 믿으러 찾아와서 하나님의 날개 품에 안겼는데 삶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전혀 해결의 방법이 없어. 안 보여. 도대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지?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그냥 지지리 궁상을 떨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시선으로 보는 거는 물론이고, 예수 믿는 자기도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왜 착각일까요? 하나님은 예수 믿고 당신의 자녀가 된 당신의 백성들을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겠다고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겠다. 물론 하나님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자마자 우리가 모든 고난에서 면제받는 거 아니에요. 병이 안 걸린다거나 돈을 막 번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건강해진다든가 또 젊어진다든가 사람들이 막 나를 대단하다 칭송한다든가 내 자녀들이 막 잘 나가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실장가 빵빵하게 가고 그런 일, 하나님은 그런 요술램프 지니처럼 우리들에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아마 예수 믿으면 그냥 들어서 천국으로 옮기시는 편이 훨씬 더 하나님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것과 우리들 하나님을 믿은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너무나도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 예수 믿은 자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는 똑같은 고난의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가 있다고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그 차이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자, 우리들은 그럼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고난을 대하는 아주 대표적인 방법 3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대하면 오늘 이스라엘의 하급
관리들이요,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요? 바로왕을 찾아갑니다. 바로왕이 찾아가서 자기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뭔가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아니 어쩌면 우리들도 제일 먼저 어려움을 당하면 어디를 찾아갈까요? 힘 있는 사람, 돈 꽤나 있는 사람, 뭐 제가 속어를 써서 그렇지만 방구 꽤나 끼는 사람한테 가서 뭔가 요청을 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좋지만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보험처럼 들어놓는 거예요. 보험처럼. 그것도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야, 저 사람 영빨 있대. 저 사람 기도 중 한대. 야, 저 목사가 요즘 기도하면 빵빵하게 들어준대. 그러면 가서 기도 좀 부탁하고 자기는 이 세상에서는 역시 이 세상 방법이지. 세상을 살면 세상 방법 택해야 돼. 그리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 그러나요, 여러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도움은 한시적이에요. 이 세상의 도움은 제한적입니다. 아니, 어쩔 때 많은 경우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이기심과 마주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죠? 실망하고 돌아나올 뿐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 자기가 열심히 애써서 조금이라도 건지면 만족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참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 하급관리들은 실망해서 돌아나오면서 모세와 아론을 만났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네. 불평불만 했죠. 달려들었죠. 고난을 만나면요, 우리들도 남들 탓을 하면서, 환경 탓을 하면서 우리들의 감정을 소비합니다. 야, 내가 그때 그 인간만 안 만났어도, 내가 그 사람 말만 듣지 않았어도, 내가 그때 그런 환경에만 처하지 않았어요. 내가 부모님을 좀 잘 만났더라면, 내가 공부 좀 열심히 했더라면, 내가 좀 더 잘생겼더라면, 그리고 감정을 소비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에게 삿대질을 해요. 야,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이렇게 놔두는 게 말이 돼?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소비하고 스트레스를 풀면, 그래요, 어느 정도는 감정은 좀 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의 인생은 더욱더 스트레스로 가득합니다. 좌절과 실패의 아픔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무게들은요,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남들을 탓하고 환경을 탓할 때 우리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십니다. 뭘 요구하실까요? 기도입니다. 모세가 답답하고 상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소연합니다. 하소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하소연에도 응답하시면서 자세하게 우리들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당신의 방법을 이루시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하게 기도라는 것을 쓰겠다고 마음을 정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기도를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이미 마음을 정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기도가 대단하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정하신 당신의 뜻은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방법을 바꾸세요. 고난을 통해서 이쪽으로 보내려고 했던 그 방법을, 아니, 열심히 매달리는 자들 통해서 방법을 바꾸십니다. 구약의 히스기야라는 왕이 15년 동안, 아니, 죽음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벽을 마주보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년간 그의 인생을 연장시켜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기도로 우리의 뜻을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육적인 눈을 갖고 있고 영적인 눈이 닫히고 또 이성이 타락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전 피조 세계가 우리를 주목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상황을 우리가 모르니까,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이 세상 사람이나 우리들이나 비슷하잖아, 다 다를 거 없잖아, 이렇게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만큼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새로 바뀌어가지고 제가 적응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너무 민감해서. 자,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는데 성전 맨 가운데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된 곳이고 하나님이 그 언약궤에 임재하는 곳입니다.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 그 성전과 두꺼운 휘장, 거의 손바닥보다 조금 더 두꺼운 휘장으로 막혀져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데 아무나 그냥 자기 마음대로 들어갔단 하나님의 영광에 충돌해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들이 두려워하면서 정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간신히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그 손바닥보다도 더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2m가 좀 넘는다고 그래요. 거의 3m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반으로 쫙 쪼개집니다. 무슨 의미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남들의 도움 없이 제사장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것은요, 우리들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의 당사자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장 필요한데,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요, 어쩔 때는 너무 고난이 크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가슴이 턱 막혀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몰라요, 사실. 그냥 하나님 하고 가서 이름은 부르는데 내 입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27절에 있는 말씀을 사실 좀 알아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대요. 그리고 하나님도 성령님의 마음을 아신대요. 당연하겠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니까 서로 아시겠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폭포수같이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쩔 때는 하나님 하고 그냥 울부짖는 것 같은 탄식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긍휼하심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멘.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도하겠다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그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제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신 것처럼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대답 소리가 너무 적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들을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것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즉 예수 믿기 전이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등 돌리고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없어요 라고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잖아요. 그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얘기합니다. 자,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여러분들의 건강, 지식, 성공, 돈, 인간관계, 명예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패, 좌절, 병약함, 죄악에 그치는 아직도 유혹에 그대로 넘어지는 그 모습까지도 다 이용해서 다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루시겠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그러는데 누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다가 보세요. 그런 사실이 있어 없어 우리가 애매한 게 아니야. 제일 먼저 위에 볼까요? 다시 한번 크게. 우리가 알거니와. 너희는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좀 쭉 보잖아요. 담대하게 하나님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알게 해주신다. 알게 해주신다.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낙심뿐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어두운 터널이고 어디가 출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나를 도우실 뿐만이 아니라 내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겠다. 나 이 고난의 터널마저도 변하여서 내가 나중에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의 재료로 삼으시겠다. 우리가 그걸 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망입니다. 물론 소망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몸에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하게 영화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야 라고 믿고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소망을 가진 자들.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의 실패와 좌절과 고난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를 꺾지 못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잠깐 주저앉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소망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 있게 걸어가게 만듭니다.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이 소망이 될 수는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에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넘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좌절입니까? 실망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아니면 예전에 가졌던 그런 자만심이 깨어지고 이제 산산조각이 난 그 모습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 뒤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아멘.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이런 세상에 소망을 품은 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아까도 얘기했던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왜 그 좌절의 상태에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까? 왜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니요, 아멘. 여러분들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냥 입으로 아멘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서 아멘 하고 응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게 이 한 사람이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받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의 토로라고 받아주셔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아까 모세가 했던 기도는요, 별거 아니에요.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을 그냥 하소연한 그대로 그것뿐입니다. 대단한 기도하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의 자리에 나갔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니, 기도할 수 없으면 가서 얘기하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이 자리에 오셔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라도 하세요. 예수 믿는 자가 기도하지 않는 순간 그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은 관계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과 너무나도 같이 소중하게 여러분들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할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은혜로 이끕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5분 기도하고 내일 6분 기도하고 그리고 내일은 또 그 다음 날은 7분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는 자들로 주여 우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기도의 입소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